우리가 2020년도 한 해는 참 조바심 속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끝나겠지. 조금만 더 하다가 1년을 이렇게 참 어렵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 한 해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올해도 코로나와 싸워야 되고 또 이 코로나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이겨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1년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역시 지난 해에 조금만 더 하다가 할 일을 제대로 또 하지도 못하고 또 참 그 세월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면서 지내온 그런 세월이었다면 올 한 해는 좀 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좀 잘 하면서 단단히 하면서 우리가 참 재앙과의 그 싸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영적인 그런 싸움을 어떻게 하면 잘 싸워서 이겨야 될지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잘 지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너희 믿음이 과연 정말 얼마짜리나 되었냐, 또 정말 이 어려운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면에서 성숙되어져 왔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련과 고난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연단을 받았는가, 또 우리가 정말 연단되는 우리의 신앙이 순금으로 말하면 99.9%라 그러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은 몇 프로에 해당되는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나 자신을 향한 그런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그나마도 오늘 이 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은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요엘서의 2장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땅,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일까 하는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땅, 이 땅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실 때에 이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때를 놓치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거다. 시부른 농부가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 그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시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 위에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서는 부지런히 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지런히 심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았어.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이루어질 때에 그 땅이 가나안 땅으로서 약속의 땅으로서 맹세하신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주시는 그 축복이 바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있을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은 오늘 한 해의 그 시작부터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한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의 전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선교단체의 표어가 이런 표현이었어요. 보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인데 is okay 그리고 with 크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오케이다 그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좀 우리나라 말로 리얼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만사형통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라면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가셨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이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가는 곳에 모여드니까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8장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4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이 나오면서 그 후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거리아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광인을 만나서 그 귀신을 쫓게 되는 장면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소위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그 건너편 거라사 지방, 그 거라사 동네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는 갈릴리 바다는 적어도 이제 그 남북의 길이가 적어도 약 한 21km 정도 되고 동서의 길이가 약 한 13km 정도 돼요. 그래서 길게 나 있는 이 호수인데 이 호수를 가해서 좀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호수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랑이 관한 이 갈릴리 풍랑이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그 지역적으로 풍랑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다를 건널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배, 겨우 12사람이 탈 수밖에 타면 한테는 그런 작은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문제가 생겼죠. 다시 말하면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민이 풍랑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소위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광풍에 전 세계를 휩쓰는 광풍과 같은 그런 풍랑이 있어요. 올해도 여전히 그 바람이 그렇게 크게 잦아들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바람이 불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연 만물을 보면요, 이 자연 속에는 그때의 기후 변화에 따른 식물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풍이 많이 부는 해에는 그 식물들이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 그리고 어떤 재난의 조짐이 있을 때에는 작은 빗물도 그 움직임이 수학적게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 속에서도 그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볼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입은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말세가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삶이 오늘 지혜 있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참된 지혜자의 삶을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과 함께라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과 함께 탄 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같은 배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탄 이 배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바로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풍랑은 오늘 어쩌면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라고도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제자들은 적어도 그 뱃사람들의 출신이 있단 말이죠. 오늘 갈릴리에서 잡혀가고 있는 뱃사람의 출신이 있는 그 제자들이라면 능히 오늘 그때의 전기풍이랄지 오늘 바다의 조짐, 물결의 조짐을 보면 또 기후의 조짐을 보면 당연히 풍랑이 있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들은 이 풍랑을 위해서 아주 즐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즐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잠든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잠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깨우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탄 배, 이런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예수님이 탄 배, 그러면 당연히 풍랑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참 예수님과 함께 이 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 그럴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나는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왜 우리 앞에는 이런 일이 생겨야 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나마도 예수님이 함께 탔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하고 그나마도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중요한 것은 이 배를 함께 탔는데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주무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셨다 하는 데는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주무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은 어떤 의미의 주님이냐?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다. 임마누엘 되신,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임이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고, 누엘이라는 말은, 아니 마누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느냐는 것은 오늘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아파야 할 것을 똑같이 아파하실 수 있고,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똑같이 고통받을 수 있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똑같이 받으셔야 할 주님으로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바로 피곤할 때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무실 수 있는 주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습니다. 근데 풍랑이 일하는 바닷속에 주님이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느냐는 문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 주님은 바로 평안을 누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육체를 가지시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참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시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 너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게으른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잠은 정말 수고하고 애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참 안식의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졌으므로 피곤해.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되므로 그 삶 속에서는 정말 평안이 있는 삶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런 말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어떤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 평안을 가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할 때 진정 어떤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 정말 진정한 평안의 의미는 어디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라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주님이 어디에다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실 뿐 아니라 궁궐이나 주막이나 주님 곳에는 어디나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전된 우리의 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스크를 해서 입이 안 벌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인데 빼앗길 수 없는 것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떠나게 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나와 함께하리라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주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주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주무시는 주님, 그는 참 평안을 누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풍랑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제자들이 주님이 풍랑이 났을 때 깨우잖아요. 그 깨울 때에 그들이 이제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셔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울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되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 이런 게 어디를 가느냐 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 가고 싶은데 그곳을 가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함께 어떤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속에서 함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 여행은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올 한 해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라면 이 한 해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이 한 해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그러면 누굽니까? 그렇게 동행이라는 말은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물들이지만 동행이라는 말을 유달리 쓰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에녹이잖아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아서 300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써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는 또 노아의 족보가 또 다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노아 때까지 오늘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유심히 보면 이런 거예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살 살고 죽었더라, 몇 살 살고 죽었더라. 그런데 이때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사람들의 수명은 보통 다 900세를 평균으로 살았어요. 900세를 평균으로 살았어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여러분 상상하기 힘들지만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있어요. 왜 그때에는 900세를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성경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써진 말이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충분히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은 생애 가운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0년 동안 동행함으로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이,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마치고 하나님이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녹은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900세를 평균으로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 못 살았어요. 불과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짧은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았다 그러는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이 바로 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에녹이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아주 짧은 생애를 마치고 간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아들을 낳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는지 아십니까? 500세에 낳았습니다. 500세에. 500살에 자녀를 낳을 정도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오늘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 되던 해가 어떤 때이냐 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사건. 자,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무드셀라가 살았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가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근데 무드셀라 65세에 낳았는데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365세에 무드셀라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전에는 좀 어설펐던 것 같아요. 에녹이 신앙생활이 좀 어설펐던가 봐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그 의미가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었다 하는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미뤘다는 의미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없다? 하나님 심판을 미뤘다는 의미 속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미루었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미루었다. 그게 노아의 심판을 두고 말씀하는 사실을 오늘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뭐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무드셀라는 어떤 표징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가 969세를 살고 죽을 때에 그때 노아가 600세 되는 해요.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미뤘다. 그러니까 지금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가 새로운 인생관을 가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심판이 있겠구나 하는 거죠. 심판이 있는 것을 아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때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해. 우리가 때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삶?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 내가 위기에 있을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부 예배는 아멘이 큰데 2부 예배는 아멘이 적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1부 예배보다 좀 젊어요. 젊으면 체면 때문에 아멘을 못 하나. 근데 다 보면은 젊다고 해도 그렇게 안 젊은데 아직.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좀 크게 해보세요. 왜 아멘을 시키느냐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왜 걸어다니는 성전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기 때문에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 지금 풍랑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주님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바디에서 정말 아주 뼈가 참 익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있으라는 것을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자, 깨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같은 배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깨울 때에 그와 같은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좀 있죠? 어떤 사람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깨우니까 그냥 뒷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고 뭐 때렸다는 말도 있고 하는데 깨우는 게 참 쉽잖아요. 깊이 잠들었을 때 깨우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깊이 잠든 나를 왜 깨우느냐는 짜증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 지쳐있는데 왜 깨우느냐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다. 두려워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깨우는데 짜증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정말 주님이 물론 위기를 만났을 때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면 분명해. 그러나 정말 위급할 때만 깨우는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급할 때만 깨워서는 안 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 이 주님이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시간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24분 1초라도 더 주거나, 누구에게는 24시간 1초라도 더 주거나, 그런 하루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삶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표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표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표는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해 주는 것이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적절한 때를 의미하고 초월적인 그런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임에도 우리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간표를 쓸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쓸 것이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똑같은 시간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로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안에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의 안에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쓰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이렇게 참 수없이 반복해서 쓰고 있을까? 그리스도 밖의 시간표에 의해서 살았던 바울 사도는 그들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표를 쓴 바울 사도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걸 가르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함께 부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그리하리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모없는 부직강이 맺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탄 부직강이처럼 그렇게 힘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과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너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만 부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주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만 어디 제자들이 오늘 주님과 함께 배를 탔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야 주님을 깨우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어려움 만날 때만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간표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시간표를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을 것은 주님과 시간표를 쓰면 그 열매가 어떻게 맺을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드립니까? 야, 오늘 하루 일주일을 떼엄질했다. 그나마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다행이다. 그래서 예배 드렸을 일주일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의식하는 우리 삶이 되고 있는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생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합니까?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습니다. 엠마오가는 두 제자들 주님과 함께 가면서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신전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컸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정말 잠들어 있는 주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제자들 모습으로 오늘 풍랑을 만났을 때 비로소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방향, 똑같은 방향, 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로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걸까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덮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등밭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등밭을 걸어가는데 어느 때에는 내 옆에 발자국이 함께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는데 어느 때에는 나 혼자만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인가 발자국이 내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느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느 때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함께 안 할 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럽고 나 혼자는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그때에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네가 평안할 때는 내가 네 옆에서 걸었지만 네가 정말 혼자 걸어가기 힘든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그 혼자는 발자국은 너희 발자국이 아니고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발자국이란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올 한 해에도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삶,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올 한 해에도 하얀 도화지 위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우리 입술로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간직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 나의 인생의 삶이 주님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꼭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쓸모없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간주해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높이 찬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